하나님 맛있는 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평안과 이루를 얻는 오늘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심 속에 주 찾을 때 몸 기려 내려놓고 소망에 모두 드리리.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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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는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제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오늘 우리가 다룰 요한복음 14장 초반부의 말씀은 보통 장례식장에서 죽음 이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룰 때 많이 쓰이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소망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던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거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 누구도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확언하시면서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할 것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걸 보니까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던 것 같습니다. 근심이라는 뜻은 원어로 교란하다, 곤란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제자의 정체성은 자신을 가르친 스승을 따르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을 따르지 못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한다는 것을 알 때 이들은 크나큰 수치나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자기들을 놓아두고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인간인지를 느끼며 자책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제자들의 삶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교회들과 주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잘못된 모습이 많이 보여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들과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니 그보다 더한 모습들을 보며 자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상황에 따라 갈대처럼 마음이 바뀌는 군중들과 나는 달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거야. 그렇게 다짐했다가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겹쳐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예수의 제자로 살고 싶은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지금 네 마음을 금신 가운데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상황 속에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의 무슨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서 거할 처소를 준비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거할 처소를 우리 모두 들어갈 정도로 많이 준비하고 계셨고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보통 우리나라의 휴가 성수기라 가면 보통 8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라고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숙박업체는 성수기 특별 요금이라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올려받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돈을 올려받아도 많은 사람들이 꽉꽉 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숙소를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성수기는 모든 숙소가 꽉 차기 때문에 늦게 준비하면 휴가를 제대로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약도 쉽지 않고 게다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이 지킬 수 있는 수많은 법규를 만들어 지킴으로 자기들 빼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다.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는 날,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우편에 그렇게 우리를 세우십시오. 그렇게 청탁하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요, 2절 말씀에 아버지 집을 보통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죽고 나서 가는 천국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해석이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아버지의 집을 뭐라고 해석해 놨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성전으로 해석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 집이어야만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제는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근심산도 아닌 영과 진리로 누구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불행한 이유를 하나님과 직접 만나 교제하는 장소인 예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덴을 우리의 인간에게 찾아주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덴의 모습은 어디에 그려져 있냐면 출애굽 시대의 성막에 그려져 있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변질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속죄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려서 우리가 직접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잠시 제자들 떠나 십자가의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하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의 집은 죽어서나 들어갈 곳뿐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지금 영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예배 순서를 잘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자그마한 위로를 받는 걸로 마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그 이상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아버지의 집이 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축복이자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 영적 교제에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좌석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곳에서 함께 앉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의 근심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그분의 국률하심 앞에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처소, 그 처소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통해서 근심이 사라지는 그 교제, 그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한 이유는 예수님 자체가 바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진정 믿어야 합니다. 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불려진 것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일어난 박해 가운데 흩어진 자들 중에 구브르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파 과정에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사도행전 1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해진 지역 안에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적과 증거들이 나타난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기사와 이적이, 즉 증거들이 일어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된 거죠. 그러나 그런 기적과 그런 증거들을 이들이 경험했더라도 이들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를 1년 동안 제대로 배우고 나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게 되자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서 적용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은 칭찬 혹은 조롱의 의미로 이후 저 그리스도 따라가는 따라쟁이들이라는 의미를 담아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진정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주님의 충만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떠나보려는 제자들은 아직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안다 했을 때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 그 길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에게 이루어온 방법을 찾으려 했지 진정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또한 특별한 체험을 통해 뭔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실제 어떤 분인지를 잘 배우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폭풍이 칠 때마다 우리의 신앙도 요동치게 되며 잘못 배우러 갔다가 이단으로 빠진 일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 요청했던 제자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중 어떤 누구보다 기적과 체험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 예수님을 구하기보다 자신을 만족시키는 기적적인 체험이나 축복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진정 이 땅에 이루신 일을 통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행복했더라도 이내 찾아오는 불안감과 초조함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이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행한 일을 무엇을 통해 배워야 됩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행동,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일에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 길과 진리가 생명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간단히 해석하면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길 것이고 그분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진정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이고 또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의 시선을 빼앗기기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뿐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우리 삶에 휘몰아치는 근심을 떨어버리고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신앙 되게 하소서.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그분과 하나됨으로 근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상처럼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와 진정한 하나님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떠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떠났다고 근심하는 자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닌지 근심하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은 있었지만 아는 일에 부족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못했다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1년간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가르친 복음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배울 때 그 배움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것처럼 이렇게 나약하고 나의 마음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거할 처소에 들어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잘 깨달아 예수님의 삶을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무틀린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마시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